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며 찬양과 존귀를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은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될 그런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삼은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이 되고 지금도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론이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또 페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가 일어났을 때 강대한 나라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벽의 역할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했어요. 하지만 또 나쁜 점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앙숙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앙숙 관계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보호 관계에 있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시기는 아마 벤하닷과 아합 왕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나라의 국력이 얼추 비슷하고
두 나라 다 군사력이 막강했는데 그러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훨씬 더 힘이 셌습니다. 게다가 이 벤하닷은 굉장히 야망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같은 시기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베풀어져서 두 번 다 신기하게도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게 됩니다. 한 번은 결정적으로 이 벤하닷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합 왕이 갑자기 승리감에 돋취돼서 벤하닷을 풀어주죠. 풀려난 벤하닷이 3년을 별렀다가 다시 군대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국 길앗 라못에서 자기가 풀어준 벤하닷에게 아합 왕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서 계속해서 국경 지역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런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나서 드디어 벤하닷이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인지 적국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은 엘리사를 사로잡아 죽이려 하기는커녕 그에게 낙타 40마리 분량의 선물을 보내면서 자기 병이 낫겠는지, 사실은 나을지 안 나을지 그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대 소설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낙타 한 마리에다 선물을 싣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가 온갖 아름다운 페르시아산 담요라든가 이런 중동 지역의 금은 보화들, 이런 것들, 또 정말 값진 세공품들, 유리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한 마리만 해도 낙타 한 마리에만 실어도 엄청난 양인데, 그래서 40마리를 이렇게, 벤하닷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0마리가 쭉 줄지어서서 엘리사를 맞이하러 나오는 광경을 보면 아마 길거리에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려고 다 나왔었을 것이고, 아마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루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40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가면서 군사로 호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군사들이 양옆을 줄지어 늘어서고, 그래서 누구를 맞이하러 가나 봤더니 지팡이를 짚고 먼지에 발이 뿌옇게 묻은 남루한 옷차림의 선지자 엘리사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의 하사품이라고 설명하면서 엘리사를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왕의 부탁을 간곡하게 전합니다.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라고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낫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낫겠느냐고, 낫게 해달라는 거죠. 40마리 분량의 선물을 줬으니 낫는다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열왕기하 1장에도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어떻게 잘못 일어나다가 공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만 뼈를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좋지 못하니까 아마 시름시름 앓게 됐나 봅니다.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잘 낫질 않고 오랫동안 아프니까 아하시아 왕이 속이 탔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블레셋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내가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에는 엘리사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이 사신을 중간에 막아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어서
저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저주의 말대로 아하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람 왕은 이방 나라 왕인데 엘리사에게 내가 낫겠느냐고 엘리사에게 낫겠느냐고 사신을 보내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 땅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블레셋의 우상에게로 내가 낫겠느냐고 사신을 보내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가 가까운 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어리석어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어디 멀리 있는 줄 알고 멀리 있는 곳이 더 귀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걸출한 선지자가 어떻게 사제지간으로 엮여져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지만, 그러나 이 위대한 두 선지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있었던 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성이 맑고 풍부하고 가득 찼던, 충만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두 선지자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볼 것도 없는 아마 엄청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막강한 군사력과 엄청난 경제력과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와 기세를 가지고 아마 이 중동 지역을 평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두 분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어리석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 선지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두 사람의 영성에 주목해 보지 못하고 그 두 선지자의 음성,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놔두고 우상에게로 가고 우상을 향해 절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반응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고생을 한 끝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내 계획대로 돼도 그건 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술술 다 풀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더 깊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더 큰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그때 우리의 능력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취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나닷은 이렇게 자기의 말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하로서의 하사엘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살까 죽을까를 물어보려고 선물을 잘 마련해서 엘리사를 맞으러 갈 때, 만약 우리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내 생명과 관계되고 내 미래와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신으로 보낼 것 같습니까? 내가 제일 믿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지요. 하사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신하로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선언할 때에도 하사엘의 모습은요,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개와 같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24시간이 지난 후, 하룻밤이 딱 지난 후 그는 달라집니다. 그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온갖 격동과 충동과 욕심과 악들이 그의 마음을 움켜잡고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엘리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 그 전에 엘리사가 그에게 한 일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가서 아람 나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북이스라엘에는 예후라는 사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그 두 사람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하사엘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옛날 자기가 관료로 출세하기 전 엘리야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곧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온 밤을 그런 마음속이라는 온갖 충동으로 지새운 후 물에 적신 이불을 가지고 베나닷의 입을 막아서 그를 암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요. 왕이 된 하사엘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엘리사가 예언한 바와 같이 왕이 된 하사엘은 신하였던 하사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됩니다. 그는 잔인해서 전쟁을 벌이면 남녀노소, 노약자이건 강건한 장정이건 가리지 않고 참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을 하고 그런 잔인함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사엘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왔다 그러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갑니다. 전쟁하기를 기피할 정도로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야심이 아주 많은 왕이어서 왕이 된 후에 아람이라고는 나라의 지경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마침 그때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신흥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초반에 좀 싸우다가 후반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맞이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정도로 그런 아주 격렬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을 때 신하로서의 겸손하고 충성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밑바닥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떤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그 뭔가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참 잘해주다가 결혼하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그게 본 모습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참 우리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봉사할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직분자가 되면 획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안수 집사일 때는 참 충성스럽게 교회 일 잘하다가 장로가 딱 되는 순간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지? 사람들이 다 의문의 눈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평사원일 때는 참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어떤 직위에 딱 올라서 이사급이 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직위에 올라가면 돌변하는 사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잠복되어 있는 욕망,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그에게 어떤 자리를 제공하고 욕망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씩,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우리 안에 조금의 욕망,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고 사람들에게 권세와 세도를 부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지 말고 감추인 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열심히 가꾸고 그것을 다룹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가장 은밀한 곳에 잠복되어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을 다룰 줄 알아야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서나 높은 곳에 있어서나 섬기는 자로 있을 때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깨트려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나의 죄와 욕심과 교만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합 왕도 가고 벤하닷도 가고 결국 하사엘도 가게 될 것입니다. 권력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던 이 왕들이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암살로 또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 모습 없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며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아람 왕 다메섹에 있을 때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모습은 엘리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워지고 걱정과 근심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강하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조금 약해 보이고 좀 무시당한다고 느껴지고 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초라하게 느껴지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패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시고 마음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